혹시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이 그림은 마르몽땅 모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상주의 모네의 작품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아무튼 주말이라는 코너에 빛은 바깥에 있네, 스승의 권유의 모네는 바닷가로 나갔다라고 하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모네는 캐리커처 작가로 지역에서 꽤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관찰력을 지녔지만 그의 예술적 지평은 인물 묘사에 머물러 있었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구점 주인의 소개로 32세의 화가 외젠 부댕을 만나게 됩니다. 부댕은 당시 관습이던 작업실의 풍경을 거부하고 직접 야외로 나가 빛과 공기의 변화를 포착했던 외광파의 선구자였습니다. 부댕은 모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운명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네의 캐리컬처는 재미있지만 예술은 아니네. 바깥으로 나가 바람과 빛을 느끼며 그림을 그려보게. 이 한마디는 모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 그림은 1858년작입니다. 이 그림은 모네가 부댕의 스타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흡수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평선을 따라 구성된 수평 구도와 자유로운 붓질은 스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으며 이는 모네가 단순한 풍자 화가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났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914년 주류 설령전에서 외면당한 젊은 화가들이 스스로 독립작가전을 열었습니다. 모네는 스승 부댕을 이 전시회에 초대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모네가 선보인 인상, 해돋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술사의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던 그림입니다. 형태를 세밀하게 묘사한 대신 빛에 의한 찰나의 인상을 거친 붓질로 담아낸 이 그림은 당시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켜주세요. 이제 끄시고. 모네 역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0년대에 시도한 루앙 대성당 연작은 대상을 넘어 시간을 화폭에 담으려는 시도였다는 것이죠. 같은 대상을 아침, 낮, 저녁의 다른 빛 아래서 30점 이상 그려낸 이 연작은 고정된 사물이 빛에 의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네의 일대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날카로운 한마디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충고와 조언보다 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전진했던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방탕한 생활과 이단에 빠져 허송세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들고 읽어라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쳐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죠. 이 당시 어거스틴은 술 취해 있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호색했습니다. 정욕에
삭제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당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영원히 꽂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꽂혀 어둠을 몰아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이 본문은 복음의 역사적 사실성,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선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목격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허구적인 신화가 아닌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개인의 체험보다 기록된 예언인 성경이 더 확실한 증거라고 선언하며 성경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뜻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사로운 해석을 배제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그 절대적 권위를 따라야 함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쫓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어둠을 쫓는 빛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둠을 쫓는 빛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둠을 쫓는 빛은 복음인 것입니다.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본절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것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중 보여주신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모이 만든 이야기란 말은 허구, 신화, 거짓말이란 의미로서 치밀하게 고안된 신화나 궤변을 뜻하는 것이죠. 당시 영주주의자나 거짓 교사들은 종말론적 교훈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 등 사도들이 전하해 준 교훈들이 꾸며난 이야기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의 크신 위엄은 그가 보았던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국민일보 시사 부분에 이번 주 세계교회의 역사 초절한 선교사의 삶 그러나 라고 하는 글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901년 4월 8일 뉴기니에서 3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찰머스는 막 도착한 올리버 톰키스 선교사와 새로운 선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후 두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나운 식인종 지역으로 알려진 뉴기니의 플라이강 유역을 탐사하던 중 실종이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되었지만 찰머스와 톰킨스가 창에 찔려 숨지고 갈기갈기 찢겨 식인종에게 잡혀 먹혔다는 소식만 들려왔다는 것이죠. 찰머스는 1856년 피지 선교사의 감동적인 편지를 읽고 선교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1866년 남태평양으로 선교를 떠났다는 것이죠. 10년간 사역한 후 만족하지 않았고 그는 1877년 5월 수세기 동안 식인 풍습이 존재해온 뉴기지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는 일반 선교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일반 선교사는 양복을 입고 또 의식을 갖추었는데 그는 평상복을 입고 원주민들을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1879년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잊고 원주민에 대한 진심 어린 깊은 애정으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뉴기니 사역 5년 만에 그가 활동했던 곳에서는 인육을 먹는 습관이 사라졌고 이방인의 신전은 교회당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그를 원주민들은 뜨겁게 환영했다는 것이죠. 한 노파는 그의 목에 손을 걸고는 코를 비벼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편안히 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죠. 이런 열정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려 하다가 식인종에게 참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사역했으며 편안하게 자신이 이뤄놓는 사역을 잘 돌보며 지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식인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선교지 개척을 하려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복음의 열정으로 찰머스가 순교를 당했듯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복음의 열정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찬란한 광채, 위엄을 의미하죠. 이런 신비롭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현현을 베드로는 수십 년이나 지난 후에도 잊지 못하고 지극히 큰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을 회상하며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밤이지만 내가 본 그 영광은 진짜입니다. 주님은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확실한 증거인 복음을 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교묘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확실한 복음에 인생을 맡기고 어둠을 몰아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둠을 쫓는 빛은 무엇일까요? 둘째, 어둠을 쫓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씀은 구약 전체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목격한 변화산의 영광이
과거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실현된 사건임을 밝히고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 없이 믿는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변화산에서 직접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언을 어둠을 비추는 등불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학 제임스 제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는 작은 범죄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때 암스트롱은 자신을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짜낸 후 간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소. 임금께 내 뜻을 전해 주시오. 제임스 1세는 그 소식을 듣고 대답합니다. 참 기특한 죄인이로군.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모두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라 명령합니다. 암스트롱 그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에 딱 한 절씩만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임스 1세는 그를 풀어주며 말합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했죠. 암스트롱은 그곳의 사람이 되어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장 5절에서 6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항상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있는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략과 지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과 지략은 인생의 진로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명철한 자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내 발 바로 앞을 비추는 작은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말에서 길은 사람이 밟아 다져진 행로, 즉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과 여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오늘의 한 걸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위험한 암초와 함정이 가득한 밤길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라는 등불을 끄는 순간 지혜로운 자도 위대한 사람도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고정되어 말씀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자만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내맡겨도 좋을 만큼 견고한 토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변하지 않는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둠을 쫓는 빛은 무엇일까요? 셋째, 어둠을 쫓는 빛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2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죠. 낸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가져오다, 운반하다 라는 뜻으로서 예언이 인간의 주관적인 추측이나 지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진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만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서 말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 즉 구약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기록한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말씀하죠.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성령님은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광야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적인 이성과 이해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유도 묻지 않고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에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곳에서 에디오파 요원 간다게의 북굴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그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거룩한 만남이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며 말씀을 갈급해하는 영혼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을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항해사들은 망망대해에서 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유로운 나침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나침판은 지구의 회전축을 따라 항상 진북, 북쪽을 가리키는 장치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온이 변하고 사람의 말은 바뀌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변하지 않음을 믿고 인생의 항로에 성경을 고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둠을 쫓는 빛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인생의 빛과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오직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어둠을 쫓고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